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웃주니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참 신기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부터 누군가를 따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웃으면 아이도 웃고 부모가 손을 흔들면 아이도 어설프게나마 손을 흔드는데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라면서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워갑니다.
부모의 말투를 따라하고 부모의 행동을 본받으면서 점점 삶의 방식을 익혀가는데, 결국 사람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보고 배우고 따라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길을 보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존경하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는 우리의 그 신앙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반복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따라 사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걷게 되는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가까워진 시점에 일어난 이야기로,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는데, 그 가운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유대 민족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방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이방인인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한 민족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곧바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비유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씨앗은 창고에 그대로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땅에 심으면 겉으로는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원리를 자신의 사명에 비유하셨는데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예수님 역시 죽으심으로써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원리가 단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학대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자기의 편안함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결국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인데, 그 길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사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섬김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2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조용히 섬길 때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느라 우리가 무언가 손해를 볼 때도, 바로 그런 자리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귀하게 보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삶이면 우리에게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결국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 쉽지 않아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섬겨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열매 맺는 길이라는 그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 끝에서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역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월요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실 텐데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는 임마누엘 선교회와 천안 한우물 교회와 그리고 파라과이와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히 주일에 받은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업장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 환우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한 주를 시작하고 아버지 또 세상 가운데 뛰어드는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하신 은혜를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가 정말 나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정말 그 기도의 손길들을 통하여 아버지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